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은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잘 안 보여요. 인디언들만 알아요. 구약은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약은 어떤 겁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지나면서 인디언들이 다녔던 그 길에 도로를 놓고 마차가 다니고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신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분명한 길을 따라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길입니다. 길인데 제가 아시는 분은 여행을 가면은 다른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오직 길만 찍습니다. 자기는 여행의 목적이 테마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길만 열심히 찍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류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학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동물들이 다녔던 길이 결국은 사람들의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길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데 그곳에는 항상 야생동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있는 곳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야생동물의 길을 이용할 때 우리가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백인들이 마차를 이끌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중서부 지역의 그 평원 지역을 이들이 여행을 할 때에 어떤 길을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디안 트레일이라는 길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시간 지역에 있는 인디안 트레일을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다녔던 그 길, 인디안들은 야생 동물들이 다녔던 그 길인데 미시간에서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그 사이에 그 가는 길을 야생 동물들이 다녔던 그 길을 이 고속도로로 만들고 이제 일반 도로를 만들어서 100여 개의 마을들이 연결되어지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했던 그런 내용의 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모든 도로는 제일 첫 번째로는 야생 동물들이 다녔던 그 길이고 그것을 인디안들이 이용을 했고 그것을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보호구역으로 쫓아내므로써 자기들이 지금의 그 현재 고속도로를 닦아서 미국을 개척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잘 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 이것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작은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닦았고 그 길을 이용해서 정복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농부들이 포도나 채소나 혹은 자기가 키웠던 짐승들을 도시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망이 형성되어져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이 길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장 5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결심했다, 정말로 다짐했다, 아주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그 전까지의 기록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 오늘부터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행한 것과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조가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모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나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 졸았죠. 마찬가지로 이 베나산에 올라가지 않고 땅 밑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경험이나 자기의 머리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듣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나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결에 얼떨결에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설명을 했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 놓으시고,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누구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통하여서 교훈을 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 문화에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는, 개조시키기 위한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올바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능과 그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금지시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을 가르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여행자는 여행에서 달성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남에 진주로 가는, 마산에서 진주로 가는 이 남해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수라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지수. 이 남해 고속도로 이 산 쪽에 있는 들판이었었는데 이 길을 이제 길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도로공사에서 아주 그 폭파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수 초등학교인데 요 뒤 산 쪽으로 해서 남해 고속도로가 나 있고 제가 아마 이 교실에서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야,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건물이 변하지 않고 저렇게 똑같이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수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산을 폭발을 하면은 학교하고 산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위험하잖아요. 폭발을 하면은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 사이렌을 울립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폭파 작업 있으면은 산 꼭대기에서 빨간 깃발로 막 이렇게 흔듭니다. 지금은 나무가 숲이 많아가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이 빨간 깃발을 흔들고 노란 깃발을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파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 내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또 수고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 때는 항상 바위 덩어리가 앞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고 강이 앞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야 되고 터널을 만들어야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길을 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나산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아주 배척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전부 다 태워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라는 말이에요. 우레. 우리가 하늘에서 번개가 이제 이게 부딪힐 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당탕 붕방강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걸 우리가 우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라는 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성질이 어떻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랄 같다는 거죠. 아주 더럽고 사납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나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봅니까?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은 엘리야를 보고 그 생각이 났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엘리야가 행한 그 이적 가운데 하나가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역사적으로 잔인했던 잔혹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은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시인인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나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아 왕의 신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기 50부장 군사, 그러니까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50부장에게 너의 군사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모시고 나에게 데려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산에 있고 밑에서 50부장이 엘리야 내려와서 우리 왕에게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파워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50명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50부장이 또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불안하고 겁이 나지만은 엘리야를 부르면서 왕에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불을 내려 이 50명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내용을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도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면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영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다 태워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A, B, C 이렇게 구역이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빨간 지역, 뭐 가자, 이 웨스트뱅크 이런 데 보면 빨간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총을 맞든지 돌멩이를 맞든지 아니면은 이 불세례를 받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역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가지 아니하고 빈 걸 둘러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아시리아는 완전히 그 종족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을 뽑아가지고 아시리아 각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 2만 명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이 되어져 버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아예 가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는 일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개척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자로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각 사람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보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세요 라고 지금 전도자로 보내게 되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부터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명의 전도들이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 70명의 전도대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마을로 가게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제일 처음 고속도로를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1970년 7월 7일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한 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89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중장비만 165만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은 77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만드는 데는 굉장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77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한 가운데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을 만들 때도 그런 일들이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안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은 어떻게 할 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되어질 때에 안전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개척하며 올라가듯이 많은 반대와 고난 가운데서도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야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뭉쳐야 된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지 아니하고서는 길을 개척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개척하는 길입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들어진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만들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의 놀라운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길을 만들므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을 허물고 길을 뚫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고난과 배척과 어려움과 손가락질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은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잘 안 보여요. 인디언들만 알아요. 구약은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약은 어떤 겁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지나면서 인디언들이 다녔던 그 길에 도로를 놓고 마차가 다니고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신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분명한 길을 따라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걸음도 5,000보 이상 잘 못 걷지 않습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초콜릿을 저게 먹으라고 저한테 줬는데 그 다마가 커가지고 제가 씹어 먹지를 못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먹었거든요. 입도 지금 제대로 크게 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길을 개척하라 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면을 벗어 던져라. 근데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면 이 굉장히 강한 제목이잖아요. 길을 개척하라. 가면을 집어 던져라. 엄청 강한 그런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몸은 이래도 그래도 제 이 마음은, 제 영혼은 20대 같아요. 겁나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설레인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윈블던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개척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늘 이 말씀처럼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리셋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포맷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우리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직분자들을 지금 바로 세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장로, 장립집사, 권사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소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는 정말 길을 개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지 넓은 길로 가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믿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비록 수고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이 70인의 이 전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성리가 있듯이 우리들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소수이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길을 개척하고 길을 만들고 목표를 향하여서 어떤 동기를 분명한 동기부여를 받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